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때로는 정말 제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센 것 같고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은 다 평안하시지요?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규길 장로님께서는 농사에 재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정원상 장로님께서도 농사에 재능이 있으십니다. 저기 우리 장로님이 문용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문용홍 장로님께서는 이 건축과 관련된 재능이 있으세요. 우리 박종수 장로님과 우리 강두철 집사님, 우리 현 장로님께서는 열쇠를 만지시는 재능이 있으십니다. 또 문도 잘 따시죠. 그리고 우리 나담재 집사님이나 김복선 집사님이나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 요리에 재능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최홍재 집사님도 요리에 재능이 있으시고 우리 성명수 집사님도 요리에 재능이 있으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손기술이 뛰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이 가운데 있겠지요. 또 누군가는 언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김용주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에 계시구나.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구역반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피아노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찬양 지도를 할 때 음계나 화성이 분명히 필요한데 좀 더 전문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좀 일찍 와서 화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지도를 해주고 있죠. 그럴 때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열정적으로 또 무언가를 배워서 자신이 전문적으로 그 기술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영주 씨를 축복해 주시고 또 피아노를 또 잘 쳐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여기 중학생이 없는데 우리 희성이가 있는데 사실 중학교 시절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컴퓨터 학원이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그 286이라고 아주 오래된 컴퓨터를 이제 다 갖다 놓고 컴퓨터 학원을 이렇게 차릴 때 그때 컴퓨터 학원을 가지 말고 나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아노의 피자도 모르는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도 자랑할 만한 게 좀 하나씩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보디빌더들의 인생을 담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빌더들이 자신들의 이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 몸에 스테로이드 젤을 직접 주소하기도 하고 근육을 키운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약물 복용과 주사 오남용으로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치 피아나는 46세에 혼수 상태에 사망을 했어요. 조지 피터스는 심장마비로 37에 사망을 했습니다. 션 로드는 46세에 심장마비로 그도 사망을 했고 달라스 맥카버도 26세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신체를 돌보지 못한 결과예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그들이 그의 인생을 바쳤던 거죠.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라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자랑 삼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고린도서 1장을 통하여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고린도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현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진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인종들이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많았고 생활은 사치스러웠고 윤리적으로도 방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에 찾아와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글레라는 성도의 가족들이 머무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글레가 이 고린도로부터 잠깐 온 분이었어요. 그분으로부터 고린도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돼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어느 쪽 라인에 서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시기하는 문제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있는 계모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관청에 소송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등장할 정도로 자비도 없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교회의 상태였다고 해요. 사실 이러한 방탕의 원인은 고린도의 이 사회적 문화가 또 하나의 한 몫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요, 해발 약 600m 이 높이의 그 언덕에 신전과 요새가 갖춰져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정상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이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낮에 상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뒤에 밤에는 이 유명한 아고라 시장 뒷골목에서 주색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은 이 매춘부를 고린도 소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즉 이 헬라어로 고린도 소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불렀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매춘 행위를 하다, 성적 부도덕을 행하다, 간음을 범하다,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 시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이 도시인 고린도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성화의 복음서인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난 뒤에 그 해결점을 제시했는데요, 그 제시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즉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곳에 쓰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쉽게 말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1장은 특별히 이 1장은 십자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고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이렇게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를 논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앞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이 나라에, 특별히 서울 전역에 남산에 올라가서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이 서울 전역을 딱 살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일 것 같습니까? 네, 십자가가 참 많대요. 저희 교회도 제주를 일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등대가 되고 있음을 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이곳을 딱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그 간판과 십자가가 딱 보여요.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가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아마도 이 질문에 익숙하여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놀라움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로 나와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덫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스칸달론은 죄나 실수나 범죄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가 지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세상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어줄 인물이라는 기대에 집착했던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관한 기별이 거슬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 복음이 자기들의 메시아관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였고 결국 파멸했던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구주가 되실 것이라는 사상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마지막 저주가 임할 정도로 불명예와 수치를 당했는데 이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이 십자가가 저주가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245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철학과 논리, 과학과 지성적 발견에 의지했던 이들에게 로마인들이 사용한 가장 굴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서 사용된 사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은 아주 실없는 소리였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할 거리입니까? 아니면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사형 제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화형이 있었고 참수형이 있었고 맹수형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중에서 이 십자가형이 아주 고통스럽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 고통의 기간이 7일, 10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최소 7일 이상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피가 서서히 빠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 보니 심장마비나 질식, 쇼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수치심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형벌은 옷을 다 벗긴 나체 형벌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십자가는 구석진 곳에 세워지지 않았고 언덕이나 또 동네 입구 어귀 쪽에 항상 세워졌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했고요.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재판장의 이 판사가 이 십자가형의 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십자가형의 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불길한 나무에 매달아라라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다른 이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기록된 자랑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왜 십자가가 환희에 차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9절에서 20절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죠?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에는 잘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을 뜻해요. 변사는요, 즉 변론가는 당대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는 당시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철학자고 서기관들이고 당대 엘리트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등지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지요. 선지의 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빛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실 것이다. 당대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이 육신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 역시 고린도와 같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있기에 그의 온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이 십자가 앞으로 즐거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유래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유래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세상에 그 무엇을 나타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희망 되신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짧은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니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높이 찬양하고 받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